목사님께서 타일을 풀어도 된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교회를 28년 전에 개척하면서 1.5세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자유분방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던 어떤 방식이 굉장히 좀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조금씩 릴렉스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켜주시면 이거 여기다 꺼주셔가지고. 예. 저기가 스팟이 지금 나갔구나. 예. 괜찮습니다. 뭐 제 얼굴이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도리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순서지에는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1페이지에는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펴시면요, 로마서 14장을 먼저 좀 가서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우리 여러분 같이 14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그리고 15장으로 가서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밤에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환대의 복음입니다. 환대의 복음. 제가 부제를 좀 붙이자면 주인의 책망과 바르게 하심, 주인의 책망과 바르게 하심이라는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환대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아주 쉬운 말은 아니죠. 근데 뭐 의미는 느낌은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환대와 매치되는 영어 단어가 이제 hospitality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hospitality는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환대를 베푼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이제 환대는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죠. 여기 이제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이 말씀을 썼는데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웰컴. 네, 웰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웰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웰컴. 네. 웰컴은 이제 영어 표현에서 이제 천만에요 이런 뜻도 되죠. 누가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 그 웰컴이라는 말은 환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저와 아내가 살고 있는 컨도에 오실 일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컨도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에다가 웰컴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예. 그 웰컴이라는 말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오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복음은 이와 같은 웰컴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는 건데요. 아니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어? 느낌은 오죠. 근데 예를 들면 1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죠. 또 우리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영어 성경에는요 이 받으라는 표현을 다 웰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웰컴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웰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웰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웰컴을 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야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까마는 요즘은 사실상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교회로서의 좀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이기도 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총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도 총기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회중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예배를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은 유태인 회당이 아마 시카고인가요? 그쪽에서 한번 총기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몰몬들이 모이는 그러한 회당에서도 한번 총기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총기 사고가 과거에는 좀 남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곤 그랬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분위기도 그렇지 않아도 좀 삭막한데 우리 교회 당회는 한 당회인데 이제 당회위원회 이게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을 해서 영어 목회 당회위원회가 있고 한어 목회 당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어 목회 당회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영어 당회는 조금 작습니다. 영어 당회에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이 3분 계신데요. 한 달 전에 모였던 그 영어 당회 위원회 모임에서 어떤 한 장로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에서 우리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문의를 한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안전한가?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메트로 필라델피아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필라델피아 그 시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인데 어쨌든 이제 시외죠, 서버브인데. 근데 저희가 사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예전에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스크랜튼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옛날에 광산 도시인데 그 스크랜튼에 RCUS라고 하는 이제 독일 개혁교회 계열의 교단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연세가 좀 있는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백인분인데 당신 교회는 어떻게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게 요즘 걱정은 되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예배 드릴 때마다 뒷자리 뒤 벤치 2군데에 이제 안내위원이 둘이 있는데 집사님들인데 총을 차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인데.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동시에 문을 잠근대요.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디스플린이 돼 있는 경우겠죠. 아마 작은 교회일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비슷한 이제 질문이 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큐리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시큐리티 가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메탈 디텍터를 밖에 설치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삐삐 한 번씩 듣고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아주 뭐 이렇게 make fun 하는 게 아니고요.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좀 수상한 사람이 계속 드나들어가지고 저희가 CCTV를 교회 전체에 설치하기도 했어요.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군지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 안에서. 제가 그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운십 경찰에게 가서 한번 문의해 보겠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데피티 치프를 만났어요. 몇 주 전에. 만나서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좀 이런 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어쨌든 소수민족 교육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상한 분위기에서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결론은 뭐 똑같았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근데 혹시라도 현직 경찰들이 와서 좀 주일마다 스테이션 하기를 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한 게 은퇴하신 경찰 중에 저희 교회 교인들과 좀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좀 매주마다 똑같은 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일종의 세큐리티 가드처럼 상주해 계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희 교회는 사실상 이제 영어권 회중이 좀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소위 그 우리로서는 타민족이지만 뭐 백인들, 뭐 흑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동네 분들도 들어오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같이 블렌딩 돼서 꼭 무슨 경찰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일마다 오시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파트타임 사례를 해드리는 것도 방법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가디나는 뭐 안전하죠? 아니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지역의 안전과 상관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마음을 먹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스피릿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험도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와 좀 인상이 다르든지 인종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의심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불편한 진실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받으라는 겁니다. 웰컴.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물론 이슈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는 시큐리티의 이슈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성도로서의 서로를 받아주고 배려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동일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정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맥이 통하는 부분은 있다. 과연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면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찾아 들어왔다면 그분을 대하는 성도님들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아주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일까? 과연 교회라는 것이 심지어는 아직 믿음도 없고 교회 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일종의 seeker, 구도자로서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떤 웰커밍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자, 우리가 특별히 사경회를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게 얼마나 렐레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내용을 안다든지 뭐 교회에 대해서 깊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대라는 말, 웰컴이라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뭔지 몰라도 좀 경직될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좀 소극적일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적어도 영적으로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환대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본문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자체가 네 복음서 중에 특별히 그 희년의 복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 있죠. 예수님의 사역 첫 마디에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희년 선포를 하시고 거기에 나타나는 그림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left out 된 자, 그러니까 소외된 자, 그리고 뭐 우리 예전에 하비 컨 교수님은 left out and left over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left out이라는 말은 소외됐다는 말이고 left over라는 말은 사람들이 별로 필요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left out 안 됐더라도 같이 있지만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이와 같은 희년의 복음,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장애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노인팅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받음으로써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결국 누가복음의 메시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마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예. 바리새인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서기관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쿨한 최고의 종교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못마땅한 거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이 웰컴 이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통속이 되는 거죠. breaking bread together, 이거 대단한 일이죠. 우리말 표현에도 밥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결국 용납했다는 얘기죠.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셨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이 다 회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 찾아가셨어요. 같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삭개오의 심령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웰컴이라는 에스펙트는 조건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셨어요. 또 찾아오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잃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left out, left over 된 자를 찾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0대 1이죠. 100대 1. 10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거죠.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10대 1이죠. 10대 1. 잃어버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죠. 10개 동전 중에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이죠. 마지막은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2대 1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말 그대로 이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의 컨텍스트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면 바로 맏형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국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에 있었던 형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와 같은 웰컴에 네가 참여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에, 천국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면 이런 환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복음의 기쁨 속에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기쁨이고, 이 기쁨 속에 내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격차를 가지고 있느냐. 잭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낮은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 문제는 점점 깊어진다. 근데 동시에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이 없다면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들이 가보셨겠죠? 많이들? 글쎄요. 아무래도 동부에 계신 분만큼은 못 가셨을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기본적인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저는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장관이죠. 정말 엄청난 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특별히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폭포 아래까지 이렇게 거의 가까이 내려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떨어지는데 사실 거기가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 폭포가 장관인 이유는 물의 볼륨이 엄청 큰 것도 있지만 일단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낮은 곳까지. 그러니까 그 거대한 폭포수의 쏟아짐,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느껴질 만큼 우리의 죄의 낮음이 또 느껴지기 때문에, 또 거꾸로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폭포수의 이 쏟아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은혜의 쏟아짐 속에, 이 감격 속에 있을 때 환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역동이 좀 뭔가 미비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죄송하지만 바리새인화되어 있는 또는 서기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이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좀 서로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들마다 자기 또 특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향해서 거기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 가는 교회, 그리고 거기는 좀 그래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서로 이제 챌린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자고 하고, 뭐 뭔가 이렇게 멤버가 되기 위해서도 또 거쳐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공부도 좀 빡세게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이 교회를 향하여 밖에서 봤을 때 엘리트 집단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지 몰라도 left out, left over 된 사람은 찾아가기가 부끄러운 공동체가 됐다면 과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책망, 주인으로부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숨입니다. God breathed. 이 디오프니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 지금 막 쉬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얼굴을 향해 확 불어온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는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약간 모션을 하자면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라. 그리고 책망은 뭐죠? 이것은 틀렸다. 그죠?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훈련은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은 항상 반복이니까요. 일종의 아비투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코렉팅함과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의로 교육하는 요소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새 많이 동감합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전인적 교육. 특별히 AI 시대에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초과하는 정말 많은 것을 프로세싱할 수 있는 기계 앞에 인간이 무능해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메모리에 축적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메모리와 이 컴퓨터 요새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소형화된 칩의 메모리 커패시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AI와 우리의 두뇌가 겨뤄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인간 교육, 인성 교육, 인격 교육, 도덕 교육. 도덕이란 말도 인간에게 사실 소용되는 거죠. AI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AI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결국은 스스로 도덕 윤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인간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인간이 어리석으니까 돈이 된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술 문화에도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소폭탄, 원자폭탄 만들었다고 인간이 쓰나요? 안 쓰죠. 쓰면 자멸인데요. 컴퓨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단계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능으로서 이해돼서는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시기죠. 이게 전혀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인간은 맹수와 싸웠고 맹수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왜 사자나 곰보다 더 위대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리뷰한답니다.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heart,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감성과 어떤 내적 어떤 갈망과 거기에다가 우리의 hands,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움직임, 우리의 행동까지 head, heart, hands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인간으로서의 full function을 정말 하나님께 부여받은 대로 해나가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냐면요. 브레인워시 시키고요. 일단은 우리를 허망한 것들로 채우고 우리의 두뇌가 마비되도록 정말 우리를 온갖 잡다하고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전략은 인간을 컨디션 시켜서 결국은 지령 아래 두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오늘날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든지 어떠한 기술 문화든지 인간을 컨디션 시키고 인간을 컨트롤 시키는 것은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게 해주고 인간이 스스로 자유와 어떤 책임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삶의 행동들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권위주의가 아니고 교회가 강압적이 돼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교회가 일사분리 완전히 전혀 아무런 잡음 없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 뭐 교회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군대입니까? 무슨 기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딱 줄 맞춰가지고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진하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치 볼룸 댄싱 하듯이 둘이 셋이 같이 붙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기쁘게 즐겁게 환호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들이 셀러브레이트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전인적인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주인의 책망이고 또 하나는 주인의 바르게 하심.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책망인데요. 책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것인데 너는 도대체 왜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종들을 네가 비판하느냐? 하지 말라. 10절에도 써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 강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정도로 오늘 본문 속에 주인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주인의 책망이 들려요.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로마서는 뭐 너무 익숙하고요. 특별히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작년에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좀 다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는 교리적이기 이전에 교회적이고 목회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설득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대부분 교리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 분량을 놓고 보면 로마서는 교회적이고 목회적인 말씀이다. 로마서에서 풀리지 않는 구절이 저는 뭐였냐면 1장 16절이었어요. 이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쭉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아마 그 당시가 AD 한 57년, 58년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왜냐하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게 사실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방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종말적 어떤 그러한 성취를 바울 사도가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본인은 중요한 어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이것이 너무나 그에겐 중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유대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은 로마로 갈 수 없다. 등만 돌리고 가면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로마로 반드시 오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도대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에게 알려 있는데 왜 이 중요한 서신을 썼을 때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오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유대인권을 당시의 어떤 문화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로마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읽어야 되나? 이건 뭐 구원의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구원 역사, 셀베이션 히스토리를 읊어 주시는 건가? 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로마서를 교회적이고 목회적인 의미에서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를 크게 한 네 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주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위대한 죄에 대한 그 서술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깊숙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 뭐 동물의 영광, 새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정말 한심한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대로 산다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율법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너희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장에서 8장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가,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의를 갖춤으로써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는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진다 하지만 너희들 이해해야 돼. 꼭 이거 기억해. 뭐죠? 너희는 더 이상 죄에는 아무런 빚을 짓고 있지 않아. 빚 탕감 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빚졌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 죄로부터는 탕감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의식을 빨리 키워야 돼. 그리고 반면에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너무 위대한 건 뭐냐면 이것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이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밭에 새겨진,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부터 에스겔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새 언약에 대한 성취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고 끊을 것은 하나도 없다. 8장 마지막에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듣잖아요.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자, 첫 번째 섹션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디스코스가 나와요. 네. 율법으로 의로움 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었던 이 복음의 약속을 다시 읊습니다. 바울이. 소위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구원의 그 어떤 구약적인 이 옛 언약의 체험들 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의를 선포하셨다.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다. 자, 그 다음에 느닷없이 바울이 9장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섹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입문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처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가. 거기에 결론은 뭐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들이여 복음이 너희에게 갔다고 해서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너희가 거기에 전붙임을 받았는데, 유대인은 마치 잘라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는 잊지 마라. 가지가 뿌리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서포트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자, 그 다음부터 12장으로 넘어가서 16장까지 마지막 네 번째 섹션에 이제 여러 가지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장 이후 14장, 특별히 오늘 읽었던 14장, 15장에는
강자와 약자 사이의 이 갈등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다루고 있느냐? 또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아직도 저들의 어떤 문화나 저들의 어떤 과거의 삶의 방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음식을 먹는 거나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너희처럼 온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못하였으나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너희들이 절대로 질책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받아줘라.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께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로마 교회는 한번 큰 대역전이 있었어요. 구성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직 로마를 안 갔지만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유대인 회당이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 중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구원의 해결점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강팍해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 유대인들이 회심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아마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D 50년경, 49년에서 50년경에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시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축출해내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게 되죠. 그 안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 축출당합니다. 로마에서. 그때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축출을 당하죠. 쫓겨납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듣죠?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고린도에 가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거기 써 있어. 글라우디오 때문에 쫓겨나서 거기 가 있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한 7년 8년이 지난 이후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회복이 된 거죠. 아마도 이제 이러한 이 사건의 연속 속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고 유대인들이 소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나 있었던 그 수년 동안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인 교회로 바뀌었던 거죠. 이방화, 헬라화, 헬라 로마화.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다시 합류하다 보니까 상당한 벽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끼기가 어렵게 생겼구나.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들로 통하여 로마 교회의 현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펀치는 14장 15장인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15장 끝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바울이 로마서에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완전 거꾸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문제는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주관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유대화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노발대발하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은 아예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굉장히 아주 투박하죠. 좀 너무 사납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로마서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할례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바뀌었나요? 복음은 바뀌지 않았죠. 동일한 복음이죠.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아, 유대주의자들아, 이방인들을 받아라. 로마서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받아라.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함을 너희가 지어줘라. 이러면서 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으로 누구에게 이 짐을 지워야 할까요? 약자와 강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지워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15장 1절에 너무나 단호하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3절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지어주라. 이게 복음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습. 아니 이게 옳아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나도 하나 저 사람도 하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씩 받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정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공평은 그럴 수 있어요. 이퀄리티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교회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뭐냐면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가요? 과연? 이퀄리티와 에퀴티의 차이는 뭐냐면 에퀴티는 상황을 보죠. 그 사람을 살펴보죠. 저희 교회 비교적 새로 들어온 교육자 중에 저보다 실제로 몸집과 키가 거의 2배인 사람이 있어요. 거인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분을 제 편에 두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되게 아주 거구가 한 분이 들어왔는데 뭐 착하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체격이 대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면 사과를 하나씩 똑같이 나눌 수 없죠. 그 사람한테는 2개를 줘야 돼요. 나한테는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좀 드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신 아주 날씬하신 권사님에게는 반쪽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권사님 입장에서 아니 쟤는 왜 2개 줬는데 나는 반쪽 줬어? 그러실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강자가 약자의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게 다 동일하다면 everything equal이라면 모든 게 다 동일하다면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근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년의 복음이잖아요. 희년의 복음. 가나베 선교사님 할비컨 선생님이 저한테는 이제 멘토 같은 분인데 물론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12년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도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최근에 읽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짧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 선교위원회와 함께 나눴는데 다들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예수님의 팔복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으신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성경 잘못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써 있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맞나요? 맞죠? 맞죠? 근데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써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희년의 복음이라니까요. 삭개오는 덜어내야 합니다. 이게 레디칼한가요? 약자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약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부산에 양문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0~4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면 아멘 하시잖아요. 네. 우리 남포교회는 아멘은 잘 안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아마 아멘이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너무 재밌게도 아멘 그러고 나서 한 3초 후에 아멘 또 나와요. 계속 그래.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교회의 30% 정도가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되게 아주 너무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들인데 장애인 사역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는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도 안에다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일반 목욕탕을 못 가요. 다리 하나 없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사실 있지만 그러나 교회 프로그램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 교인이 같이 가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one of us예요. one of us.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청년부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아요. 근데 그 청년부 안에도 장애인들이 끼어 있어요. 근데 절대로 무슨 특별 대우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뭉쳐 다녀요. 저희 교회에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부서 사역이 있는데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좀 부탁드린 게 뭐냐면 격리시키지 마라.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를 별도로 하지 말고 단 장애우에게 누군가 붙어서 도와줘라 끝까지. 그래서 에스콜팅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격리시키지 말아라. 뭐 지금까지는 뭐 조용히 그게 의미가 있게 돌아가긴 하지만 뭐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도 있더라.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거는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를 다 대교회만 보는 것 같아요. 대교회를 왜 봐요? 한국 교회는 동네 교회가 훨씬 좋아요. 중소형 교회들이 너무 잘하는 데가 많고요. 네, 세대 교체도 잘 된 데도 많고요. 정말 그게 저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말씀은 그럼 주인의 바르게 하심입니다. 주인의 바르게 하심.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줄일게요. 주인의 바르게 하심은 어디서 그럼 봐야 될까? 저는 그냥 아까 읽었던 14장 17절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한 게 저는 되게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와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친구라고 얘기하죠. 친구. 근데 적어도 여기에는 주인, 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약하든 강하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를 주관하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가 주인이신데 그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다. 웰컴하신 분이다. 너나 그 사람이나 다 웰컴 받았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복음은 그런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교회도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비교적 좀 적게 쓰죠. 그 대신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영생이란 말을 많이 쓰듯이 다 의미가 있죠. 강조점이 있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만큼 많이 언급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표현하죠. 다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죠? 약자와 강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죠. 뭡니까? 약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강자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바로 종말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양자 삼으시는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됨의 영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일치성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여기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의라는 말은 로마서 안에서는 뭐 너무나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말이죠. 예,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 있다. 이사야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소하지 않습니까? 하늘아 들으라 땅아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리는, 죽이는, 살해하는, 짓밟는 이러한 일들이 나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롭게 살려는 자들이 탈취를 당하는 사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왜? 대신 이루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와 국률의 삶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너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더 이상 너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너의 중심부부터 회전돼야 된다. 신학적인 코퍼니칸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야 된다. 너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되면 바뀌어지죠. 놀라운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칭의의 교리가 그러므로
기독교는 쉬운 거야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교리가 우리에게 성립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높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도록 공의의 삶으로 파송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은 공의의 사람으로서, 페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빼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평강이죠. 평강. 평강이란 말,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균형과 하나님의 조화가 등장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 속에 너무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남포교회도 찬양대가 있나요? 찬양대 없어요? 내일 찬양대 안 서나요? 그럼 제가 이 예를 못 들겠는데. 다양성과 일치성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펑션이 사실은 찬양대 찬양인데 뭐 프로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이 많으시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스스로 뭐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왜냐하면 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찬양대 해보신 분 많죠? 뭐 여기서 안 하시더라도 찬양대원들의 넘버원 트레이닝 뭐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남의 소리가 안 들리면 잘려야 돼요. 그러면 성격 안 좋은 지휘자는 갑자기 이래요. Be quiet. 너 소리밖에 안 들린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름답게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건강한 영적 생태계로 세워지는 겁니다. 샬롬은 곧 또 안식과 이어지고 할 얘기가 많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말씀만 드릴게요. 샬롬에. 저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가슴이 뛰거든요. 저는 자유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요, 원래. 너무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이 저한테 너무 다가왔어요. The gospel freedom, 복음적 자유는 is the freedom to serve. 섬길 수 있는 자유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다 자기의 노예가 되거든요. 자기 중심성에.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섬길 자유가 없어요. 자기만 섬기죠.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일 이제 메시지로 제가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자유 때문에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같이 하모니를 맞출 수 있고 같이 옆에 서줄 수 있고 같이 기다려줄 수 있고 혼자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옆에 기다려주고 서주고 대화 나눠주고 아름답잖아요. 세상이 다 먼저 꼴린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린다고 해도 가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하교회 하다가 도중에 아이가 넘어지면 앞서 달려가던 애들도 다 스톱하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부축해서 같이 들어가는. 근데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1등 했다고 너무 박수 쳐주면 안 돼요. 교회도 하여튼 잘하는 사람들만 계속 업스테이지 해주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줘야죠. 네. 교회 사역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 대회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 설교는 좋다, 누구 설교는 나쁘다. 물론 다들 배워야죠. 누가 설교를 완벽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앞에 함께 셀레브레이트하고 격려하고 은혜 받고
섬겨주는 것. 교회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두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대사관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유일한 곳은, 사실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언약의 가정밖에 없어요. 딴 데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사회 가서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못하는데 사회가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암흑의 땅인 북한에도 평양에도 대사관은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관 경내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스웨덴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안은 스웨덴입니다. 북한에 어떤 다른 대사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은 당연히 있겠죠. 자유 서방 국가의 대사관이 뭐가 있을까? 스웨덴은 있다고 들었어요. 영국은 팬데믹 전까지 있었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대사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이 통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가 복음이에요. 교회가 복음이에요. 교회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의 언약의 가정이 하지 못하면 누구도 못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여기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마지막 희락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희락은 언제 기쁨이 있냐면, 자, 이번에 기쁨 얘기 또 많이 하네요. 내일 오후 강의가 헤아려 본 기쁨이네요. 자, 기쁨은 뭐냐면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갈망이 성취되는 게 기쁨이거든요. 기쁜 척하는 거 말고 정말 기쁜 거는 뭐냐?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것은 종말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을 엔티스페이트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무게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환난 중에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 기쁜 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의 추가, 현세가 아닌 내세에 달려있는, 종말에 달려있는, 내세라는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도, already and not yet.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already의 복음을 많이 선포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not yet의 복음이, 이 글로리가 점점 커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너무 비참해진다. 여러분,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아무래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옛날처럼 죄송합니다. 아름답지만 이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도 제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 아, 젊다 이러는데 속으로는 진짜 이뻤네. 녹음 안 되죠 이거? 큰일 났네 그 얘기하고. 전혀 불필요한 얘기를 가요. 근데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커져 보이지 않으면 너무 초라해져. 너무 초라해져. 감히 제가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믿음으로 사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 큰일 나고 믿음이 점점 커져야, 그래야 우리가 연약해지고 인간적으로는 초라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광에 대한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굴이 구릿빛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마지막 떠나시든지, 우리 모든 가족이 어머니의 강함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천국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이 비춰졌던 영광, 그것에 엄청난 격려를 받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하고 영원한 만족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았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대 사명입니다.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족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비컨 선생님이 한 얘기 하나만 더 읽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춰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justice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미움, 싸움, 두려움, 업신여긴, 편견, 오해 등을 극복하고, 저는 이 리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미워하고 싸우는 거, 그건 뭐 여러분 그런 초보 단계는 다 지나셨겠죠? 근데 세상에 대해서 또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업신여김, 편견, 오해 등을 극복하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인격을 회복하는 구원의 구체적 모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론을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냥 아멘만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오늘까지 뭐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위대하신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위대하게 지금 받았어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우리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얕잡아 봤다면 하나님이 너무 분노할 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제처럼 한 2분만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대의 복음,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과연 우리 안에 어떤 환대가, 웰컴이 더 필요한가? 또 나를 받으신 주님, 뭐 어떤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응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